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17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선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근거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아말렉이 와서 이 르비딤이라는 그 장소에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니까 싸움을 지금 아말렉이 걸어온 거죠. 그 싸움의 진위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오늘 아말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진을 치고 이들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바로 이 전쟁을 이렇게 보면은 빼앗는 자와 빼앗기지 않는 자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전쟁은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 명분이 뭐예요?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의 결과를 보면 이기든 지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것을 알면서도 싸움을 해야만 하는가? 그건 간단해요.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전쟁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나 피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 더 피해가 크고 또 어느 쪽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양쪽 진영 다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 특별히 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만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킬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옛날 말에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뭐 먹기 달렸다 그래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싸움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전쟁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육의 눈으로 지금 현재 되어지는 것들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이미 그것들이 계획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이미 실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싸움이라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요, 정말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할 수 없다라고 마음 먹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깊이 이것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준비를 하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일은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애와로 듣는 얘기가 있는데, 건축물을 어떻게 해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설계를 가장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계는 육신의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건물이 서요 안 서요? 서지는 않아요. 그냥 종이에만 그 설계도가 그려져요. 그런데 이미 그 땅에는, 그 번지에는 뭐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 모든 싸움의 준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연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의 기능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는 이미 함께 그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진행,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들, 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왔던 그 아말렉과의 그 전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 패배를 하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30일 동안 금신상에 절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어인을 찍어서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누구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영적 싸움에서 가감하게 평상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그 싸움에서 결단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싸움은 이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믿음의 반대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의 길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반대하거나 그리고 가로막는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천성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조금 더 양보하거나 후퇴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말렉과의 그 싸움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뭐 도무지 이것은 싸움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전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미 질을 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과 아무런 계획 없이 진행하다가 싸움을 맞닥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은 보나마나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겠죠. 모세 선생님, 이 싸움은 이거 보나마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차라리 항복합시다.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가감하게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했어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움의 목적이 분명해요. 명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랍니다. 이 공동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나가서 싸워라 하면서 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싸움의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아군끼리 그냥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동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 안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네끼리 뭐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정 속에서 많이 봤죠. 근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싸울 수 있는 자를 택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가 싸움을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사단은 피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일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아말렉과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라고 17장 9절 하반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11절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은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기 전에 이미 그것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계획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을 지켜야지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미 선제적 진압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영역에서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무슨 기도를 해요? 그 일들을 놓고 준비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일의 비중에 따라서 기도를 한 달 하는 게 있고 1년을 하는 게 있고 5년을 하는 게 있고 일주일을 하는 게 있고 하루를 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6.25 70주년 그 기도성에도 6개월이라는 단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도 금식을 하면서 2주 14일을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그냥 되겠지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때 다시 기도로 그 마음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시작이요. 또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수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가 싸우라 라고 해놓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리라 했어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략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바로 이 세 번째로는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다. 한 사람은요, 1000을 쪼아도 두 사람이 합치면 10,000을 쪼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배치장도 뭐예요? 맞들면 낫다.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갈 때요, 무슨 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걸어가면요, 그 길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함께 동행하면 그 길은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이 모든 싸움에서도요,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자가 되어서
어떤 주님의 일에 선포되어졌을 때 중보자로서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신앙의 길을 가로막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전쟁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첫째는 기도로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다 함대하게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라.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사단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뭐해라? 대적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어떻게 해라? 승리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함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